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내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주는 것을.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고요. 한번 좀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 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사울은 누구의 죽음을 찬송했다? 스데반의 죽음을 찬송했었던 것이고, 자, 사울은 기독교를 원래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자,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되고요. 사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를 우리는 어디로 부른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아라비아 광야를 자, 교회는 사울을 두려워했었고요. 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나바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나바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자, 사울을 다수에서 약 한 10년 동안을 준비를 시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무명의 시절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자, 드디어 바나바와 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그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그 느낌을 가지고 보세요. 아, 사울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되었다. 자, 바나바와 교회를 섬길 때 자,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여기가 이게 자, 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출발하는데 처음에 어디였다? 안디옥에서 배 타고 어디로 거쳐서 살라미, 바보를 거쳐서 아탈리아, 보가,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트라, 더베. 다시 역회전으로 이렇게 오던 그런 것들. 자, 사도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선교지로 떠났던 섬이 어디 섬이라고 그랬어요? 이 섬 무슨 섬? 구브로 섬. 이 바보는 그 구브로 섬의 한 그냥 도시 이름입니다. 구브로 섬.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아탈리아 버가에서 누가 돌아갔어요? 집으로?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죠. 자, 이렇게 하다가 자, 누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누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다음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그 누스드라 이렇게 더라고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자, 1차 전도여행은 사울의 이름이 뭐가 되었다? 바울이 되었다. 사울은 이름이 무슨 자예요? 이름 뜻이 큰 자. 바울은요 작은 자. 이름이 변화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마가 요한이 도중에 돌아갔죠. 자, 그리고 자, 전도 열매를 맺게 되었고, 자, 그리고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큰 기쁨이 있었고, 자, 안디옥 교회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 바울을 바나바를 사도들에게 보내게 돼서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자, 무엇으로 율법이 없어도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자, 이렇게 하고, 자, 드디어 이제 제 2차 전도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총 몇 차 전도여행을 합니까? 1차, 2차, 4차는요? 4차는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이 4차예요. 그래서 보통 3차 전도여행이라고 얘기하고 4차는 로마로 들어갔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온 곳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교회가 잘 운영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한번 가서 바나바랑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해놓고 다시 재방문하여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약간의 1차 방문지를 다시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약간 신방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다시 뭐 하고자 했다? 자, 방문하고자 합니다. 방문. 복음만 전해놓고 그냥 갈 겁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없을 때에는 한 목사님이 교회를 몇 개를 맡았어요. 한 20개를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저 교회, 저 교회에서 몇 달 만에 온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옛날에 있었다면 오늘 1차 때 전도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졌는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보시면요, 자 며칠 후에 바울이 누구더러?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보자 방문하고자 하자. 1차 전도 여행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제2차 전도팀이 구성이 됩니다. 제2차 전도팀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차 전도팀을 구성할 때, 자,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기를 원해요? 마가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온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어떻게 했다? 다투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왜? 한번 마가 요한이 사람에 따라 어떤 성격에 따라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중차대한 일에 한번 실패한 사람, 한번 돌아선 사람은 또 다시 섬기기가 힘들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다투어요. 심히 다투어. 솔직히 저게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은 큰 문제 갖고 싸워요? 작은 문제 갖고 싸워요? 큰 문제는요 오히려 안 싸워요. 큰 문제가 발생 오히려 어떻게 머리를 맞대요. 가만히 보면요 작은 문제 같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 마가이건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바울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좀 데려가면 안 돼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무명에 있던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증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얘기하잖아요. 마가 요한 데려가자. 마가 요한 늦지만 1차 때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뭐다? 괜찮다. 그때보다 훨씬 믿음적으로 성장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참 이게 성격이 또 한 번 아니면은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살면 힘들 것 같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랑.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이 위대합니다만 남편감으로 보면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안 돼.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바울을 버리고 누구를 택합니까? 마가 요한을 택해요. 바나바는 이제 바울은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든든하게 섰으니까 너는 너길 가고 나는 연약한 누구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 저는 사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마가 요한, 이 사람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 진짜 대단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복음의 그 마가, 이게 여기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바나바가 이 사람을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바나바가 참 대단해요. 대신 바울은 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신라를 데리고 여기는 구브로로 가고 여기는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제2차 전도여행,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이때부터 성경의 관심은 바울과 신라 팀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팀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하지만 성경은 이제는 누구의 관심을 가져요? 바울 팀에 관심을 가져요. 그럼 바나바 팀을 버린 건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이 어디 있다? 바울에게 있는 거지 바나바를 버린 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잘 보이셔요? 이게 지금 잘 보여야 되는데 이 앞에 불을 끄면 좀 더 잘 보일까요? 쟤는 잘 보이거든요. 뒤에는. 얘는 어두워. 네, 좀 낫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도를 좀 봐야 해요. 자, 안디옥 어딘지 아십니까? 안디옥 숨은 그림 찾기. 안디옥이 여기입니다. 이게. 자, 안디옥이 여기입니다. 자, 빵빵빵 보이죠? 동그라미를 쳐주면 훨씬 잘 보이지.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에서 자, 1차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구부로 갔지 않습니까? 이 구부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2차 때는요 배 안 타요. 걸어가지고 일단 어디부터 갔다? 더베라는 곳에 갔습니다. 1차 때 더베 갔어요? 안 갔어요? 1차 때 1차 전도여행에 더베 갔어요? 안 갔어요? 가장 마지막에 갔던 곳이 어디예요? 더베. 근데 2차 때는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더베. 아시겠죠? 약간의 지형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더베를 거쳐서 누스트라. 자, 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더베를 거쳐서 이제 어디 갑니까? 누스트라. 보이세요? 자, 통통통 어디게? 누스트라. 자, 누스트라 왔을 때 일입니다. 누스트라 왔을 때, 자, 누가 제자가 됩니까? 자, 디모데가 제자가 되죠. 바울이 더베와 누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의 여자요. 아버지는 뭐다? 헬라인이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누구였고 아버지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줘야 말아요? 유대인들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이런 경우는 유대인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줘요. 누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뭐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는 이 어머니 중심, 여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무래도 말씀을 뭐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 믿음으로 그리고 할머니 믿음으로 디모데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사도 바울이 뭐가 됐다? 동역자가 되었다. 그냥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돌에 쳐 맞아서 죽은 줄 바울을 밖에다가 내던졌죠. 이 모든 모습을 디모데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 안에 어떤 믿음의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누가 들어와요? 다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들어온 걸 보면서 디모데는요 아마 이건 운명이야. 이건 나의 운명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자녀 그러니까 디모데를 동역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스드라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또 디모데 말고도 또 동역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디도 들어보셨죠? 디도 또 하나 감옥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영적인 아들 누구다? 디모데. 왜로 기억나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믿음을 잘 이어받았던 디모데가 드디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 그리고 거기에 누가 합세하니까 디모데가 합세하면서 제2차 선교팀이요 굉장히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누스드라에서 자 보십시오. 자, 더베를 거쳐서 누스드라, 이오니온, 안디옥.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때부터 개입이 됩니다. 자, 드로아에 이르게 되고 드로아에서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령님이 뭔가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마게도냐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데 여기가 유럽이거든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드디어 복음을 들고 저기 저 위에 보입니까? 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이 드로아에서 이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제2차전. 드디어 복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럽에 들어가요.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요.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 이게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빌립보. 빌립보에 가서 가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 16장 24절 25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이 있어요. 자주장사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요.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여종의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죠.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갖고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종의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끊어진 걸 알고 누구를 고발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일행을 고발하고 그건 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제 빌립보라는 곳을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고 싶잖아요. 근데 빌립보 누디아 기념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곳도 잘 해놨어요.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데 갇혔구나. 또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에서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아까 루디아와 감옥에 갇혔습니다만 새벽에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도망가야 안 가요? 도망 안 가요. 간수가 자결을 하라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간수 가족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두 열매, 하나는 누디아의 가정, 또 하나는 간수의 가정이 두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함. 너희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나와 함께하였다. 여러분 저기 빌립보 교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데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밑에 보시면 데살로니카와 어디로? 베레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래서 어디 가서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이 자기의 권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며칠 동안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의 권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며칠 동안 새 안식일은 며칠이에요? 3주간에 걸쳐서 그것도 주일 안식일에만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3주간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확 일어나는 데
때가 있고 오랫동안 해도 복음이 잘 안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 한 3주간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비파가 소동으로 인하여서 얼마 오래 못해요. 데살로니카에는 가만 보니까 얼마 정도밖에 있지를 못했어요. 이 3주간밖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 너무나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3주간 짧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무슨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바로 어디로 옮깁니까? 베레아로 옮기게 되죠. 베레아 보십시오. 베레아는 복음을 듣고 상고하였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하는 메시지를 보고 어떻게 했다? 과연 그런가라고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연구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이 진짜인가? 진짜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인가? 고난받는 종이 예수인가?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상고했다. 베레아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신사롭게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됩니다. 베레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 사람들이 일단 뭐 했다? 너그러웠다.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뭐 했다? 생각하고 상고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교회를 굉장히 높이 치는 겁니다. 베레아 교회를 굉장히 높이 쳐요. 자, 여기서도 말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도 그래도 괜찮아요. 봐봐요. 빌립보 교회도 괜찮아요.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라든지 간수 가정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베레아도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상고함으로 괜찮은데 조금 걱정되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예요? 데살로니카 지역에서는 얼마밖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3주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향하여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베레아 지역에 왔는데 베레아 지역에도 박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 베레아 지역에는 이제 어디 멀리 날아옵니다. 어디까지요? 아덴과 자 고린도까지. 아덴, 고린도. 여기 아덴, 고린도. 자 아덴이 지금이 도시 명칭이 뭘까요? 그게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금에 가도 저쪽 아테네 가면요, 야 진짜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드디어 어디 우상을 보고 분노하였다? 아덴의 우상을 보고 분노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뭐했다? 경분하였다. 아테네 가면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산 꼭대기에 아주 신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신전이에요? 그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여러분, 아마 가서 보면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신전을 크게 지어놨는가, 대단합니다, 진짜. 파르테논 신전은 원래가 언제 지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40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신들을 모셔놨고요. 또 나중에 로마의 신들을 거기서 모셔놨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에요. 거기 보면요, 포세이돈 신전도 있고 무슨 신전 온갖 신전들이 쫙 깔려 있고요. 거기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막 분노하고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그 시대를 평정하던 비잔틴 시대에 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그 신들을 싹 끄집어내고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그런 거 보면요. 지금도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면은 그 교회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참 그 우상의 도시를 그리스도의 도시로 완전히 바꾸는데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 누구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걸 봅니다. 아텐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절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자 드디어 말씀을 전합니까?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는요 좀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 무려 몇 년 동안을 1년 6개월을 멀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야, 사도 바울이 아까 데살로니가에서는 무려 몇 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3주밖에. 근데 고린도에서는요 1년 6개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유대한 동역자가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동역자가 되죠. 그리고 교회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1년 6개월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아무리 봐도 다른 교회보다도 유달리 걱정되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짧게 사역했어요. 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갔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어린 교회, 자 어린 교회 흔들리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보냅니다. 전서만 갖고 안 돼요. 그걸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 사역을 합니다만 또 이렇게 다른 자기가 세웠던 그런 것들도 잘 살펴 또 돌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자 고린도에서 자 보십시오. 한 번 더 찍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잠시 들렸다가 에베소를 잠시 들려요. 여기는 진짜 점만 찍어요. 점만 찍고 사도 바울이 잠시 점만 찍고 오려고 그러니까요. 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니 사도 바울이 잠시 복음을 두고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울면서요 사도 바울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다음에 다시 오겠다.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에베소를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짧았던 에베소 여행은 너무 무척 아쉬웠습니다. 에베소를 잠시 방문하게 되고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 기간은 총 몇 년이 기간이었다? 약 한 3년 절반은. 그 중에 3년 중에 1년 6개월을 어디서 사역했으니까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은 다 어디 사역이었다? 고린도 사역이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뭐였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자, 오늘 2차 전도 여행이 주는 교훈 한 5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뭐 교훈이라기보다도 위로입니다. 성령의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자, 서로 심히 다투어. 누가 다투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다툴 것 같아? 안 다툴 것 같아요? 안 다툴 것 같아. 왠지 여러분 안 다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다퉈요. 성령의 사람도 뭐야? 실수할 수 있어요. 너무나 교회 안에 서로 잘 해보겠다고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잘 해보겠다고 하다가 좀 욕심을 내면 다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다투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성령의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사람을 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좀 실수하고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아니 나중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좀 너그러운 눈으로 좀 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 너무 매의 눈으로 사람을 막 이렇게 막 평가 그러지 말고요. 좀 실수할 수 있고 좀 너그럽게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교회는 뭘 길러내야 될까요? 자, 교회는요 오늘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전도 여행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디모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가고 난 다음에 영적인 그 역할들을 또 누가 이어서 합니까? 디모데가. 그 당시 가장 컸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누가 맡아요? 디모데가 맡잖아요. 여러분 꼭 교회는 사람을 꼭 길러내야 된다. 우리 시대가 지나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고 일꾼들을 길러내야 되고 나라에서 일할 사람을 길러내야 돼. 한국 교회가요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연구를 개발하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은 기독교 역할이 컸다. 근데 지금 이제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교회가 뭐 받고 있다? 외면당하고 있다.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뭐 하도록? 당차 우리 교회 일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사람을. 그래서 교회는 사람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본이 아니죠. 디도로도 길러내고 에바브로도 길러내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들도 있고 아리스토가고 같은 동역자들도 있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함께 했었고 길러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뭐에 민감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민감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자 성령이 뭐하지 못하겠다. 성령이 말씀을 말이 돼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을 방해한 겁니까? 성령이 다른 데로 방향을 트는 겁니까? 방향을 트는 거죠. 여러분 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막는 건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렇게 성령의 민감함이 좀 있어야 돼요. 저게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죠. 네 번째로 고난 중에도 뭐 하는 게 필요하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고난 가운데 복음이 확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것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고난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 법도 필요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난 안에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항상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카에서 새 안식일 동안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고린도에 가서는요 1년 6개월 동안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3차 대동안 에베소에 가서는요 몇 년 동안을 3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재밌는 거 뭐냐면 얼만큼 말씀을 오래 가르치냐에 따라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부흥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결국 부흥의 열쇠는 어디에 달려있다? 말씀이다. 말씀.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도 뭘로 세워져야 된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마지막 때. 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뭔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굳게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여러분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좀 사람을 좀 너그럽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사람을 사람답게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서로 위로받고
서로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좀 길러낼 수 있는 성령님 안에 민감하고 고난 가운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큰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을 중고등학생들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길러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께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양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장로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영을 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룩한 영혼을 하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하님을 한 마음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바른 지도자가 대통령이 세워지고 국회의원이 세워지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가망 없는 역사 가운데 이 땅에 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분열되어 있는 이념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들어가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며 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바른 대통령을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선교 왕국을 이루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나친 갈등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이 더욱더 한국교회의 힘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의 회개의 물결들이 물어오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바른 지도자가 대통령이 선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치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는 충만한 영혼을 부어주시오. 대한민국이 이제는 더욱더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 땅에 젊은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내며 그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들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성령께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며 고난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에덴 장로교회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한국을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지러워진 것들이 잘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대한민국 선교왕국 부흥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은혜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